단경을 공부하는 게 어찌 보면 큰 복입니다. 지난번에 어떤 한 법사님이 최근에 이제 그분이 가끔 나와서 그 불교의 이제 정법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더라? 이런 생각이 나네.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가 어느 사찰에 법사로 갔던 거예요. 갔더니 그 사찰에 한 300여 명이 와 있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여긴 참 신도가 많구나. 그래서 자기 법회에 갔더니 거기 나와 앉아 있는 사람은 3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 뭐냐 했더니 좀 법당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 사람들을 뭐라 할 수는 없죠. 근데 이분은 불교 신자라면은 부처님 법을 먼저 배워야 할 텐데 법은 안 배우고 기도만 하나, 이게 불교가 왜 이렇게 됐나, 굉장히 자기가 그때 굉장히 마음에 회의가 참 들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를 한다 그러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 근본 취지가 뭐고 그걸 배워서 내가 참으로 생사를 해탈하고 참으로 그 세상에 난 보람을 느끼는 그 참다운 이 주인공이 뭐냐, 이거 왔다 가는 인생이 전부냐, 이게 살다 보면 그렇게 생기거든요. 이게 왔다 가는 이게 전부 뭐냐, 막 애 놓고 살고 그러고 죽고 땅으로 들어가고 이 자체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이게 또 이렇게 죽어서 특별하게 얻는 것도 없고 그렇게 열심히 몸도 막 자라고 말이죠. 젊을 때는 조금만 배고프면 막 견디지 못하고 또 사흘만 안 씻으면 더럽고 그렇게 해놓고는 또 7, 80 돼서 늙어지면 입에 들어오는 음식도 맛이 없고 마시는 물도 맛이 없고 그러다 얼굴에 버섯이 피다가 그냥 가는 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꿈 같은 인생인데 꿈을 넘어선 무슨 큰 뜻이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부처님이 우리가 설하셨는데, 실제 이제 불교의 많은 신도들은 이제 공부의 근본을 잘 모르고 기복으로만 가니 그때 그 법사분이 굉장히 실망했다 그래요. 근데 실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그게 꼭 신도들 잘못도 아닌 것 같습니다. 뭐냐면 불교를 공부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경전을 보시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능엄경이니 원각경, 화엄경 보면은 한문도 어렵고 그 안에 내용도 어렵습니다. 그니 이 사람 말 들으면 이게 불교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게 불교 같고 그러니 어디 갈 수가 없어요. 나중에 늙으면 되게 하는 게 뭐냐면 연부를 많이 하든지 절을 많이 하든지 다란이를 하든지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물론 연불이나 다란이나 그 속에 그 뜻은 다 불교의 뜻이겠지만 그래도 그게 무슨 교리를 배워가는 건 아니거든요. 대부분 또 그런 예불을 많이 해도 한문으로 예불을 하더라도 예불의 뜻이 또 뭔지 잘 모르는 일도 많고 반야심경에도 그 뜻을 모르는 분도 많고 그러니 이래 생각하면은 이제 불교를 진짜 뭔지 이렇게 배우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단경을 공부하면요, 특히 좋은 점이 이 육조 해능이라는 분이 우리한테 주는 그 불교의 가르침이 매우 명확합니다. 매우 분명하고 또 이거를 들어가기가 또 쉬워요. 그리고 이게 이거구나. 수많은 경전이 있지만 이것이 바로 근본이고 이런 확신을 주는 가르침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배우시면 스스로 체험을 할 수 뿐 아니라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전을 공부해도 근본 종지가 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단경을 공부하는 우리 참 보람이고요. 또 우리 이런 육조라는 훌륭한 선지식의 법문을 배우면서 얻을 수 있는 큰 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숫자는 많지 않지만 그래도 이 경전을 접하는 건 정말 복인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공부하셔서 우리가 본래의 소식을 조금 맛을 보겠지만 지속적으로 법문을 들으면요, 확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참 진리고 꿈을 넘어서는 정말 이 눈에 한꺼풀 벗기고 세상의 진상을 보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경을 공부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세상에 계시기 때문에 많은 가지갈래의 길 속에서 헤매기 쉬운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정말 감로수 같은 법문입니다. 특히 아마 경험을 하시겠지만은 불교에서 이 사람 말 들으면 또 이게 불교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그러니까 불교를 한 30년 공부해도요, 명확한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참 불행한 일입니다. 제가
그 재작 몇 년 전에 만난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국회의원을 했어요. 이제 정각회 회장까지 하신 분입니다. 불교로선 불교 신도로 국회의원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이제 은퇴하셔서 연수도 많죠. 아마 들으면 다 아실 만한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가 은퇴해서 늙어서 생각해 보니까 불교에 내가 뭘 배웠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뭐가 이게 딱 부러지게 했는지 모르겠고 남은 거는 후회가 많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악구, 양설, 남한테 아픈 말 하지 말고 남한테 이간질 하지 말고 악구, 양구 또 거짓말 하지 말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지나온 세월을 보면은 선거 때마다 남한테 상대방을 비판하고 선거 때마다 약간 뭐 어떻게 보면 그 선의에 어떻게 보면 이간질을 많이 했다는 거죠. 표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바라보면 내가 잘 살아왔는지도 모르겠고 또 자기가 명색의 불교 신자고 정각회 회장도 했는데 정말 내가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분은 그 연세에 그런 말을 할 정도의 지성을 갖춘 분이기 때문에 훌륭한 겁니다. 근데 그런 것도 없는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제 불교의 근본 그 종지도 모르고 이렇게 뭐 절에 다니든지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율교대사의 법문이 참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이분이 이제 지난번에 얘기하는 게 마하반야 바람불평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마하반야 바람. 이 마하반야 바람일 속에 이분의 그 깨우침을 가르침을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 당경 열자마자 나오는 게 반야품입니다. 반야품이죠. 네, 이분이 어떤 분이었죠? 우리가 아시겠지만 나무꾼이었습니다. 나무를 하다가 우연히 이제 금강경에 어떤 그 여관에서 어떤 사람이 금강경을 읽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금강경이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음무소주, 소주, 뭐 이생기심이라는 말도 있고요. 이생기심. 또 약견 재상이 있지만 다만 무문바 마땅히 무소주 머무는 바 없이 생기심 그 마음을 내어라. 이 말씀 듣고 이 사람의 마음이 팍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나무꾼을 접고 이제 이 경이 나온 출처가 금강경이니까 그 금강경을 배우러 당시에 대도인인 오조 홍인대사한테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이분이 거의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런 분이 이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낸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열렸어요. 그리고 가서 공부해서 6개월 동안 방학을 짓다가 한밤중에 오조 홍인대사께서 이 총각을 불러다가 밤에 금강경을 가르쳤습니다. 금강경 읽고 이분이 마음이 확실하게 이분이 자기 성격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가 알고 육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분의 그 법문이 놀라운 점은 그 자기 체험의 세계를 분명히 보여주세요. 이것이 불교다 확실하게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법문을 따라 배우면은 자기에게도 그 확신이 오고요. 또 그 세계가 분명히 보입니다. 이런 그 법문은 참 희유한 겁니다. 왜 희유하냐면은 오늘날 우리 불교 신자들 현실을 볼 때 참 희유하다는 겁니다. 10년 몇십 년을 댕겨도 뭐 딱 부러지게 아는 것도 없고 또 생사를 뛰어넘는 큰 지혜는 나 같은 그 뭐 무지랭이 날 바가 아니고 도 많이 닦은 스님만이나 아는 거라 알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불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유무식을 떠나서 누구나 깨칠 수 있는 게 불교예요. 부처님이 그랬거든요. 일천자도 성불을 한다. 백정도 성불을 한다. 그렇게 누구나 지식에 관계없이 눈을 갖춘 사람은 들으면 귀가 있는 사람 들으면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게 불교입니다. 그렇게 해서 꿈을 뛰어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를 보면은 절에서 오랫동안 뭐 참선을 해야만 알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런 사람 하는 말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참 슬픈 일이고 우리가 보림스러운 있는 까닭이나 우리 백봉 선생님께서 정말 그 불철주야 법문을 하신 것도 우리 같은 제가자도 깨달아야 되고 깨달아서 견성할 수 있다.
해탈할 수 있다.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확실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덮어놓고 어렵게 만들거나 또는 없는 걸 만들거나 또는 교훈을 어렵게 해설해서 점점 부처되는 길, 자기 성품 보는 길을 펀데 있도록 만드는 것은 정말 부처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걸 잘 생각해야 돼요. 마땅히 먹는 그 말 듣겠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게 이 마하반야까지 배웠습니다. 제일 처음에 제가 드린 말씀 그거였습니다. 재행, 무상. 재행, 불교의 큰 기본입니다. 재행, 무상. 그 다음에 제법, 무아. 이제 행이 뭐라 그랬죠? 이루어진 것, 형성된 것, 형성된 것 또는 조건으로 이루어진 것, 이루어진 것. 제 몸은 뭘로 이루어졌죠?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안에는 물도 있고 바람도 있고 뜨거운 기운도 있어요. 이것이 있다가 생명이 끝나고 어떻게 되죠? 다 흩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형성된 조건으로 이루어진 것은 다 무상하다, 변한다. 내가 나한테 이루어진 거는 생명도 있고 물도 있고 바람도 있어요. 이거를 가만히 보면 그 안에 이 여운보살한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여기 보노시 보살님도 그 안에 있는 뭐 소리를 내고 노래하고 이렇게 댕기시지만 그 모든 가만히 바라보시면은 전부 형성된 게 지수화풍이에요. 그 안에 보노시 보살이 없습니다. 흩어지면 다 남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형성된 것은 무상하고 그 하나하나를 다 뒤다 보면은 이 사물이죠. 그 구성 요소도 됩니다. 다 보면은 내라 할 게 없습니다. 이게 부처님의 큰 기본적인 것이고 누구나 귀 있는 사람은 들으면은 납득이 되는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누구나 우리 현실 경험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무슨 설산에 가서만 배워야 돼서 아시는 게 아니고 누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재행무상 모든 조건된 것은 무상하. 이거는 쉽게 않는데 알 수 있는데 하나 부처님만이 우리한테 알려준 게 바로 이겁니다. 그 속에 내가 없다. 이거는 참 뛰어난 겁니다. 왜 뛰어나냐 하면 이거를 초등학생도 알 수가 있어요. 아, 네 몸속에 이거 다 뒤보면 이런 게 없지 않냐.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알아지는 이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데서 나오냐면요. 우리의 의식 또는 마음이라도 좋습니다. 또는 뭐 감정 뭐 다 좋아요. 또 가치관. 내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는 거. 뭐 그래도 좋습니다. 응어리. 그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러죠? 응어리진 거. 마음속에 늘. 그러니까 한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가 여럿이 있으면 날 이제 대학교 시험 공부해야 되잖아요. 아기 때 잠잘 때는 그렇게 이뻤는데 말이죠. 고3이 잠잘 보면은 부위가 팍 나는 거예요. 보는 시각 속에 이미 뭐가 있습니까? 가치관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아까 한 좋습니다. 응어리. 그런 집착입니다. 집착. 네, 집착. 이 집착 안에는 세속적 가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집착도 그냥 심리적 집착할 때는 이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집착을 이해할 때는 그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가는 모든 가치가 들어가 있어요. 세속적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이해해야 돼요. 이걸 깊이 이해하면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출세, 그렇죠? 명리, 명예. 이 안에 또 뭐가 있죠? 옳고 그름, 시비, 옳고 그름. 이 속에서 교만과 오만도 있고요. 이 속에 뭐가 있죠? 슬픔이 있습니다. 또 늘 패배하는 자의 백도 없고 돈도 없고 힘없는 사람의 좌절도 있습니다. 그 좌절 속에 있는 그 분노는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못 배웠다는 건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 다 못 배우기 태어났어요. 남에서 배워서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힘이 없거나 없는 집에 태어났을 때 없는 집에 태어나도 누구나 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살면서 남한테 이런 업신여김을 당하거나 이러면 슬픔과 좌절, 분노가 깊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속 깊은데 이런 집착과 가치관 나는 이건 뭐 한이라도 좋죠. 응어리라도 좋습니다. 이런
깊이 보고 나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속에 부처님이 말이죠. 놀라운 분이 말이죠. 이 모든 속에 가장 뿌리가 뭐겠습니까? 내 겁니다. 내 거. 나라는 거예요. 나. 그리고 나에 대항해서 너라는 거예요. 내 걸 뺏어가는 너. 나와 비교하는 너. 나와 경쟁하는 너. 이런 내 거와 네 거. 이 속에는 깊이 뿌리면은 사실은 그 하면 아소락합니다. 아소. 한문으로 내 거라는 내 거. 아소라고 해요. 이건 소유할 때 숫자예요. 내 거라는 거. 내 거에 대한 집착. 이게 엄청 강한 거예요. 내 가문, 나의 지위, 나의 체면, 모든 거죠. 이 속에는 자기가 때린 자로서의 가학도 있지만 맞은 사람들의 슬픔도 많이 있어요. 이런 속에서 이 모든 것은 내가 없는데 왜 그렇게 사람이 생로병사에서 이렇게 우비고민을 거쳐야 되나? 이게 부처님의 큰 해안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조건 지어진 것은 다 바뀜에 따라서 변한다. 그리고 그 속에 하나 보면 내라는 게 없는데 우리 인간의 생로병사는 빼앗고 뜯기고 욕하고 밟고 밟히고 하면서 수없는 우비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깊이 우리가 현실을 그 이치를 바라보면은 내라는 게 없는 거죠. 이게 이제 부처님의 큰 가르침이에요. 근데 이 가르침을 우리가 단순히 이치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들어가 보는 겁니다. 어떻게 들어가 보느냐? 지금부터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모든 모습 있잖아요. 다 무상해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 있으면 다 조금 있으면 다 몸을 바꾸려고 되고 뭐 땅에 들어가든 물에 들어갑니다. 그럼 내려갈 게 없어요. 다 그래서 내려갈 게 없습니다. 그걸 깊이 보면 어떻습니까? 모든 존재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기 저도 있고요. 여기 김계수 보살님도 계시고 다 있어요. 이 속은 다 물불 공기가 그렇죠. 생명에 의해서 먹고 자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이 왕성할 때는 조금만 모자라도 굉장히 고통을 느낍니다. 또 그것이 이미 늙고 병들 때는 또 달라져요. 그리고 이제 바뀌는데 우리가 이걸 깊이 보면 어떤 게 또 이해 들어가겠습니까? 모든 존재는 무상하고 그 속에 내가 없다. 허망하다. 그 모든 것이 쭉 산화되지까지도 말이죠. 있다가도 몇천 년 하면 하나도 잡을 수도 없고 인생도 모든 생명도 100년만 지나면 하나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깊이 보면은 모든 조건이 이어졌다가 모였다 흩어졌다 하는구나. 이게 무상이구나. 그리고 그 속에 가보면 사실 내라는 게 없지 않나. 이게 이제 깊은 지성으로 이해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들어가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여기서 묻는 거는요. 이런 모든 형성된 법의 뿌리랑 들어가 보자는 거죠. 한번 더 들어가 보자는 거죠. 어떻게 되나.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들어가면. 이 모든 우리가 이 눈을 떠서요. 관념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는 선방이니 산하되니 보온산이여 사는 사람과 있다. 100년 뒤는 없지 않습니까?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그거를? 네? 네? 실답지 않다죠. 실답지 않다. 그 실답지 않다는 것이 뭡니까? 그게? 실답지 않은 그게 뭔 뜻이죠? 실답지 않다는 게. 잡아도 잡아지지가 않죠. 그죠? 그 속에 성품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억지로 말해서 우리가 그걸 자꾸 되씹으면 이 속에서 뭘 우리 이해하면 봉돌이 비어있구나. 이걸 이해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한 걸음 더 존재의 본질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자는 거죠. 우리 백봉 선생님께서 위대한 그 방편이 저희한테 준 게 앞에 이제 허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부하는 사람들의 많은 부분이 이 공돌이를 하면서 모든 존재가 비었다는 걸 굉장히 추상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이 허공을 바라보자는 거죠. 허공은 허공 안에 뭐가 있죠? 달도 있고 지구도 있죠? 보온사도 있고. 근데 이제 허공에서 이 모든 걸 깊이 바라보면은 이게 천년 만년 지나고 지구도 몇 억 지나면 없지 않습니까? 이게 요새 뭐 물리학적인 얘기도 하지만 꼭 그런 거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 텅 빈 허공에서 수없는 달과 지구가 나오고 별이 나오고 또 지구와 달 속에 태양의 관계로 지구에는 또 뭐죠? 수많은 생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허공에서 뭐가 나옵니까? 실답지 않은 게 계속 나오고 또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그걸 한번 잠깐 우리 마음속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고요.
이 텅 빈 허공에서 수없는 산화대지, 지구, 달별이 어떻게 보면 쏟아져 나왔다고 할 수가 있죠. 나왔다가는 다시 들어가고, 나왔다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걸 한번 계속, 이게 우리 존재의 실상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죠. 누구나 우리 경험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경험을 가지고 조금 더 들어가 보자는 거죠.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럼 눈을 감고 이 텅 빈 허공에서 수없는 존재가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고 하면서 그 속에 인과가 있죠. 인과에 따라서 물이 흐르기도 하고 땅이 일어서기도 가라앉기도 하고 또 물가에 나무가 나기도 하고 갈대가 나기도 하고 사람이 또 그 속에서 나기도 하고 짐승이 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조금 지나면 또 다 흙으로 돌아가고 바람으로 돌아가죠. 그걸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나 자신도 하나의 모습이고 하나의 실답지 않은 게 있죠. 그렇게 한번 눈을 떠보십시오. 그러면 이 허공에서 우리가 내 거다, 네 거다 할 수 있는 걸 나눌 수가 있습니까? 허공에 들어와 버리면은 나눠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러면 그 깊이 우리가 실상을 관할하려면 뭐라 해야 되겠습니까? 이 모든 나오는 이 자리가 생명의 본능 자리거든요. 모든 것이. 그 본성 자리가 어떻습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적으로 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 모든 산화들이 나오는 이 자리는 본성 자리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본성을 뭘로 해야 되겠습니까? 끝이 없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하라 그래요. 마하. 우주대사가 나의 참 본성을 말하려고 하면은 이거 마하라, 크다는 말이에요. 엄청난 크다는 말. 크지만 말로 크다 작다 할 수 없는 큰 게 마하라는 거예요. 이 마하라를 말할 때는 뭐를 얘기합니까? 깊이 허공성을 바라보고 이 참 나와 너 이렇게 우리가 나와 모든 내 것 네 것 때문에 수없는 이런 고통을 겪는데 한 걸음만 깊이 가보면은 그게 다 사실은 잘못 본 거죠. 그죠? 경계에 휘둘린 겁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내도 아니다 했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나의 이 소리가 나오고 말하고 이거는요. 이 목도 지가 목인지 모르죠. 밥을 먹어도 밥이 지 밥인지 모르고 위도 내가 위다 하는 걸 몰라요. 그냥 이렇게 인연 따라 움직이는 거죠. 그렇게 그걸 보면은 나의 참 이 소리 먹고 말하는 게 위대한 이 큰 우주와 말하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은 나다 너다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한 걸만 더 들어가 보면은 한 걸 더 들어가 보니까 참다운 나는 이 허공과 똑같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누구나 쉽게 알 수가 있는 거고 특별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했을 때 유대사가 이 허공을 바라보면은 지혜가 나온다는 거예요. 반야라는 건 인도가 아닙니다. 우리말은 지혜입니다. 근데 지혜라 그러면 중국에는 지혜가 많거든요. 공자도 노자, 장자 다 위대한 지혜의 층인데 조금 다르거든. 불교는 허공이니까요. 허공 구성을 받아. 그래서 이 번역할 때 그냥 반야라고 했습니다. 대지혜 이렇게 되는데 조금 불교 특성을 살려고 반야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반야는 뭐겠습니까? 허공을 바라보면 어떤 지혜가 생깁니까? 눈으로 봐서 네 건 내 건 따지고 나누고 하는 데서 벗어나죠. 그죠? 뭐를 봅니까? 네 건 내 건 나누는 건 다 허공에서 이 안개가 꾸역기려면 안개를 잘라가 똑같은 거죠. 잘라지지도 않습니다. 물도 잘라지지가 않습니다. 보니까 이 허공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텅 빈 것 속에 이 모든 모습은 뭐죠? 실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표현할 때 말하기 어려워서 뭐라 하냐면은 꿈이다. 깨고는 없으니까요. 꿈속에서 신발리를 걸어갔는데 말이죠. 또 깨고 나니까 신발리 가능하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또 뭐라 합니까? 꼭두각시. 뭘 움직이는데 보니까 속이 하나도 못 깨진 거예요. 또 뭐라 했습니까? 물거품. 또 그림자. 이렇게 그림자가 많아도 말이죠. 없어지면 하나도 없어요. 또 뭐라 그랬습니까? 물거품하고 영몽환 포. 또 그림자 이랬죠. 뭐 이렇게 됐습니다. 이 모든 제법은 뭐라 그러죠? 이 모든 만법은 다 내가 없고 꿈과 같고 또
한, 그렇죠? 그 다음에 불거품, 호,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이거를 억지로 말하면 뭐죠?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을 더 들어가 보니까 텅 빈자리밖에 없는 거예요. 빈자리에서 수없이 그렇다고 이 빈자리에서 이렇게 수 나왔다 이걸 무시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본성의 근본을 밝히려고 이게 말하는 것이지 현실을 아무것도 안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성품을. 그러면 이 지혜는 어떤 지혜가 나옵니까? 아, 눈과 코로 맞닥뜨려서 그리고 경계를 대상과 맞닥뜨려서 내 거다 네 거다 이런 거는 헛된 것이구나. 우리는 허공으로서의 색신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허공에서 물거품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물을 이해할 때 옛날에는 눈에 보이는 나와 너만 봤거든요. 나와 너만 보면 뭐가 나옵니까? 이렇게 나다리 할 때 뭐가 됩니까? 피할 수 없는 게 죽음입니다. 생과 사는 피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내 죽으면 그만이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살아있는 게 나니까 죽은 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죽으면 그만이다. 살아서 다 누리자. 이런 쾌락으로 가기도 하고 또 아이고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뭐 하나고 또 허무주의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쾌락과 허무를 양변이라고 합니다. 양변. 두 가지 극단이란 말이죠. 극단이 왜 생깁니까? 생사하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있기 때문에 나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나는 태어났다. 나는 죽었다. 그러면 죽기 전에 이건 내가 뭐 식한 먹고 죽자, 뭐 쓰고 죽자 이런 게 있고요. 또는 그렇게 해봐야 남는 게 뭐냐고 허무도 가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마하를 알게 되면 뭐가 되죠? 아, 이건 쉽답지 않구나. 죽어도 죽는 데가 없구나. 살아도 사는 데가 없구나. 니꺼에 따지고 살지만 현실적으로 실은 그 속에는 하나도 알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지혜가 생기면 그걸 뭐라 그러냐면 반야입니다. 그 반야는 뭐죠? 너와 내가 없이 살아간다는 걸 알고 사는 거예요. 아, 우리가 쉽답지 않은 몸을 굴려서 사는데 실제 내가 산 것도 아니고 내가 죽은 것도 아니고 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가 없어서 하나도 없는 것도 아니다. 아, 쉽답지 않은 몸이 부린다. 이걸 알게 돼요. 여기서 그렇게 알게 되는 지혜를 깊이 보면 뭐가 있습니까? 내 없는 겁니다. 일체만법은 허공성이고 내가 없는 걸 아는 거예요.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허공을 바라보면. 허공을 바라보지 못할 때 뭐가 나옵니까? 니꺼 내꺼 따지고 나는 태어나고 죽으면 그만이다. 나는 죽으면 내가 알 빵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이 죽음이랑 만나게 되면 나는 다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허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살아도 산 게 없고 죽어도 죽었기 때문에 생사에 초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집착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사람이 내가 죽는다 그러면 모든 집착이 다 일어납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허공을 알면은 아, 생과 사가 다 헛개비구나. 이러면 굉장히 여유가 있어지고요. 그 사람 삶의 평화가 일어납니다. 놀랍습니다. 만약 내랑 집착이 있으면요, 이 모든 응어리가 있어서 전부 이런 일을 벌어요. 우비고대로 갑니다. 그러나 내가 음도를 알면은 그 사람 마음속에 평화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지혜가 일어나요. 지혜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바람일. 바람일이라는 게 도피하는 뜻이에요. 저 언덕에 건너간다. 저 언덕에 건너다. 이게 인도말로 바람일. 그래서 이걸 한문으로 도, 피, 안 이란 말을 씁니다. 저 언덕에 건너가다. 어떻게 건너갑니까? 생사 있는 자리에서 생사 없는 자리로 건너가는 겁니다. 생사 있는 자리는 뭐죠? 무명의 자리입니다. 이거는 무명의 자리고 저 피하는 뭐죠? 열반의 자리입니다. 해탈의 자리. 열반과 해탈의 자리. 이게 도피하는입니다. 우리가 모습에 기댈 때는 죽음과 삶이 있고 내게 있고 믿게 있어. 수없는 가역과 피의 길이 걷지만 이 깊이 보면서 아, 허공으로서의 이 섹션이구나. 허공으로 저 섹션이구나. 이 속에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못을 굴리고 물을 마시 밥을 먹지언정 이건 다 쉽답지 않구나. 그 본성은 허공. 이걸 알면은 저 언덕을 건너가는 거예요. 무명의 길에 생사에서 생사 없는 데로 건너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조 해는대사는 마하바냐 바람을 깊이 보면 이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깨달음의 길이.
근데 이분이 여기서 가장 강조할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반야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 도반께서 허공을 보셨으면요, 허공을 깊이 보면은 반야가 일어났어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깊이 보고 바라보는 뭐라 그러죠? 선이라고 합니다. 선. 이렇게 바라보는 거를 선이라고 합니다. 선. 이렇게 선. 그렇게 사물의 본질을 깊이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뭐가 생깁니까? 반야가 생깁니다. 반야가 생기다 보면 뭐가 되죠? 생사 없는 자를 건너갑니다. 이 바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앞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해영대사 나무꾼 이 아저씨가 한마디 듣고 공부를 해서 깨친 분이요. 우리한테 뭐라 하냐면 이 반야가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반야가 허공을 바라보고 생긴 겁니다. 이 반야가 금강경 보고 생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이 삶과 죽음을 조금이라도 지혜 있는 사람이 스스로 가만히 바라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보노시 보살님도 집에 조용히 있으면서 이 생사가 다 허망하구나. 하나도 뭐 10년 전, 100년 전 아무것도 없구나. 그렇게 알다 보면 말이죠. 무하로 들어갑니다. 누구나. 그런데 조금 더 힘든 거는 이제 텅 빈 자리가 좀 힘들죠. 그러나 허공에 들어가서 보면은 지혜가 일어납니다. 니꺼 내꺼가 없는 자리로 가요. 경계에 들이지 않고 공돌이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돌이로서 보노신이 여기서 먹고 자고 하는구나. 공돌이로서 헛개비 같은 영보사가 인사하는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노신 보살이 나고 죽든 그 소리는 보시면 없습니다. 그렇죠? 영보사 나가 죽어도 죽음 아들 때 하나도 없어요. 죽을 게 있어야 죽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나의 참성품은 허공이다. 그러면 생사인 돼서 생사인 무명에서 생사 없는 자리로 건너가는 거예요. 여기서 딱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 반야가 이렇게 선을 통해서 얻어진 겁니다. 그렇죠. 경통이 얻어진 게 아닌 거예요. 환경, 열반경, 유마경, 언락경 소용없습니다. 자기 허공을 바라보고 자기의 본성을 바라보고 반야가 생겨서 바라보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육조대사가 오늘 우리한테 하시는 가장 절실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자기가 선적인 체험을 통해서 허공을 바라보면 그대로 반야가 일어나서 바람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책을 봐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반야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공돌이를 안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제 말씀 듣고 우리 허공을 진단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구나 하고 스스로 힘이 나왔어요. 반야. 어디서 나왔습니까? 내 안에서 나온 겁니다. 내 안에서. 밖에서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내 상승을 보아서 반야를 얻어서 생사에 하는 것이 바로 견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견성이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연부로 만기를 하고 어느 동국대학에서 불교를 공부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선을 통해서 참 내 마하라는 큰 자리를 보고 이게 내가 다르구나. 이 색치는 내가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 건너가면 이 힘이 바로 성불이고 이게 바로 견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봐는 육조 해는대사 우리한테 주는 큰 천도 같은 법문이고 정말 감동스럽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이런 법문 듣는 자체가 큰 축복입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말씀드렸지만 계속 이 법문을 듣다 보면 그게 확실하다는 게 옵니다. 오는 것이 이제 우리가 견성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 지난번에 공부한 94쪽인가요? 94쪽. 예, 94쪽에 청암보살님 왼쪽에 말이죠. 지난번에 공부한 거거든요. 94쪽에 중간에 보세요. 거기 그 위에 선지씨가 미혹한 사람이 있죠.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대사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현실을. 입으로 말하고 머리로 때리지 말고 네 눈으로 직접 이 세상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선지씨가 미혹한 사람은 입으로만 말하고 지혜 있는 사람은 마음으로 행하느니라. 또한 미혹한 사람이 있어 마음을 비우고 고요히 앉아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을 가리켜 스스로 큰 것이라고 일컫는다면 이러한 무료하는 더불어 말조차 하지 마라.
지견이 삭제기 때문에 예, 앉아서 아무것도 머리만 굴린 거 아니다. 바로 뭘 봐야 됩니까? 나의 성품을 봐야 돼요. 나의 성품이라는 뭐죠? 견성입니다, 이것이. 나의 성품 보는 게 뭐죠? 견성이다. 성품을 바라본다. 나의 참다운 중요를 바라본다. 그래서 견성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읽어주세요. 선지시가 심량이 강대하여 법계에 들어하니 작용을 하면 요요분명하여 응용함에 곧 일체를 알며 일체가 곧 하나요 하나가 곧 일체여서 그래에 자유로워 신체가 막힘이 없는 것이 이것이 반야니라. 예, 바로 이 텅 빈 자리를 보고 나서 아, 이거 너와 내가 없구나. 내가 주는 게 아니구나. 왔다 갔다 해도 그 속에 내가 없구나. 이렇게 아는 거. 이게 바로 반야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게 된 거죠, 보살님? 이 텅 빈 마을한 큰 빈대를 보고 이런 지혜입니다. 읽어보세요. 선지시가 일체의 반야지는 모두가 자성에서 나는 것이요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니 그를 생각하지 않는 것을 참성품을 스스로 쓴다 하는 예, 것입니다. 일체 이 반야에 대한 지혜는 허공을 바라봤기 때문에 알았죠. 그래서 이건 어디서 나오는 거죠? 바로 내 성품이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나오는 겁니다. 밖에서 책 빼앗아 배워서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전부 허공을 다 봤어요. 그래서 힘을 얻었어요. 그죠? 그럼 자기한테 나온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제가 안내를 했지만 허공성을 바라보고 텅빈을 바라보면 그 반은 내 힘에서 나온 겁니다. 책에서 얻어온 힘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얻은 겁니다. 그래서요. 네. 하나가 참됨에 일체가 예, 참되느니라. 바로 이 반야의 힘으로 허공을 바라보면 이것이 그냥 그대로 바람일 저 언덕의 해탈의 길인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서 남이 물어보면 가르쳐주면 책이 되는 거죠. 그렇죠? 모든 경전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이 반야라는 이 힘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은 큰 일을 헤아리고 작은 도행도 행하지 않으면서 입으로는 종일 공을 말하고 마음에 이 행을 닦지 않은 이런 일을 하지 말지니 이는 흡사 범인이 국왕을 자칭하는 것과 같아서 아무 소용없나니 이런 자는 나의 제자가 아니니라. 예, 공돌이 알았다 해서 말이죠. 그냥 그걸로 나는 됐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면서 허공의 깊은 데를 잘 봐야 됩니다. 허공을 오래 바라보면 어떻게 되죠? 산화대지가 녹아내리고요. 허공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눈기 큰 거 봤기 때문에 이건 산, 이거는 물, 이거는 철벽 이렇게 보잖아요. 오랫동안 허공을 바라보면 허공성 속에서 산화대지를 보게 됩니다. 어디죠? 그러면 본오심 보살은 허공의 본바탕에서 나타난 하나의 본오심인 거예요. 여원거사는 일체 허공자리에서 한번 나타낸, 인연따 나타낸 이 색신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을 얻어야지 반야가 나와야 진짜 법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 힘이 없이 그냥 말로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건 행위로 하는 겁니다. 반야가 행위입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예. 선지시가 무엇을 반야라 할 것인가? 반야라 하면 여기 말로 지혜라. 일체처 일체시에 생각 어리석지 아니하여 항상 지혜를 행하는 것이 곧 반야행이니라. 한 생각 어리석으면 곧 반야가 끊어지며 한 생각 슬기로우면 곧 반야가 나는 예. 것이니라. 한 생각 얻으면은 너도 있고 나도 있고 생사가 있고 그 다음에 출생행위가 있고 교만스품이 있어요. 그러나 한 생각 이게 아니구나 하고 나고 반야가 있다면은 너와 내가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말하고 밥 먹고 자식을 키우지만 그거 다 쉽답지 않은 거구나. 너네와 아닌 거구나. 그러나 단지 이름뿐인 모습을 굴리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 아는 자리는 내가 허공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고 미혹하여 반야는 보지 못하면서 입으로만 반야를 말하며 마음속은 항상 어리석으면서 항상 말하기는 내가 반야를 닦는다고 한다. 생각마다 공을 말하나 진공은 알지 못하는 것이다. 반야는 형상이 없는 것이라 지혜심이 바로 이것이니 만약 이와 같이 알면 곧 반야지라 할 것이다. 예, 반야란 건 뭡니까? 너와 내가 쉽답지 않구나. 이 몸은 전부 허공에서 잠시 놔둔 것이구나. 인연 따라 놔둔 것이구나. 이 내는 자리는 허공성이구나. 그러면 나는 나의 참 성품은 허공이구나. 이렇게 끝없는 허공이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을 붙잡지 않는 겁니다. 몸을 붙잡지 않으면 내가 없어요. 내가 없으면 생사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삶의 큰 번뇌는 다 내가 죽으면 그만이다 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나왔으니까 반야를 알면은 바람이 그냥 이어지는 겁니다.
그럼 그 뒤에 보살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바람일. 예. 바람일이란 무엇일까? 이는 서쪽 나라 말이니 여기만로는 피안에 이르렀다는 말이라 생명을 여겨 예. 뜻입니다. 언덕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생사 없는 데로 갔다는 거예요. 이게 육조 대사님 진짜 위대하신 분입니다. 건너갔다는 뭐죠? 생사인 이 언덕에서 생사 없는 데로 건너갔다. 그게 뭡니까? 내가 바로 나고 죽음에서 해탈했다 이 말이에요. 반야의 힘으로. 예, 읽어보십시오. 고개를 집착하면 생명이 있나니 이는 물에 물결이 있는 것과 같아서 이것이 곧 이 언덕이요 경계를 여의면 생멸이 없나니 이는 물이 항상 자유로이 통해 흐르는 것과 같아서 이것이 곧 피안이 예, 되리라. 이것이 내가 허공으로 내가 되면은 이 몸이 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고 죽에 걸리지는 않아요. 버려도 죽어도 죽은 게 없는 거예요. 나도 남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뭐라 그러죠? 물이 흐르는 것 같아서 걸림이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물이 흐르는 것 같다고 비유를 하셨어요.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바람일이라 하는 예, 건너갔다는 말을 이렇게 하는 뜻이라는 거죠. 예. 선지시가 미혹한 사람은 입으로만 외우므로 외고 있을 때에는 마음도 있고 귀도 있지만 만약 생각마다 행하면 이것이 곧 진짜 예, 바로 이 자리에서 이렇게 깊이 바라보면 이것이 반야행이에요. 딴 생각 안 하고 딴 생각하고 입으로만 말하면 안 되고요. 바로 이 자리 분명하게 눈을 뜨고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반야행입니다. 이 법을 깨달으면 이것이 반야법이요 이 행을 닦으면 이것이 반야행이니라 닦지 않으면 즉 범부요 일념 수행하면 자신이 불과 같으니라. 예, 닦지 않으면은 이 언덕에서 너와 내가 있고 생멸이 있고 눈을 뜨고 바라봐서 다녀오면은 바로 저 언덕에 건너간 거라고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 이면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 자리에서 눈을 뜨고 이렇게 얻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 가서 경공부하고 몇 년 동안 닦고 이거 아니고 이 자리에서 승을 갔다는 거.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읽어보십시오. 그다음 보살님, 그 뒤에 보살님 읽어보시겠습니까? 책이 좀 다르긴 해요. 아 그래요. 예, 그럼 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선지시가 범부가 곧 부처며 번뇌가 곧 보리니 앞 생각이 어지러우면 곧 범부였으나 뒷생각이 깨달으면 곧 부처. 예, 당연하죠. 번뇌가 버리고 범부가 부처라면 딴 이게 뭐 똑같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그 해는사가 말씀하시는 바로 그겁니다. 앞생각이 이 자리에 있으면 범부고, 허공성 자리를 깨달아서 지혜를 얻으면은 부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생각이 어두울 때는 생각마다 밑거리로 따지면 범부고, 여기서 벗어나면은 부처라는 거죠. 예, 읽으십시오. 앞생각이 경계에 집착했을 때는 곧 번뇌였으나 뒷생각이 경계를 여의면 곧 참 너무 정말 대자비대비하십니다. 대사께서 이 어둡다 밝았다는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설명하세요. 어두운 건 뭐죠? 경계에 집착하면 니도 있고 나도 있으면 어둡다 하고 그것이 넘어서면은 경계를 놔버리면 부처다.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하세요. 이 대목에 저는 정말 이 해능대사 깊은 자비심을 느낍니다. 그냥 경계에서 벗어나라 이러면은 될 것 같고 뭐 어두우면 부처요 깨달으면 뭐 부처 생각이 뒷생각 깨달 화나면 부처다 이런 말 누구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뜻이 뭐냐 이거 분명히 말씀하세요. 경계 너와 내가 마음에 있으면 번뇌가 되고 그것이 마하를 알아서 반자를 얻으면 그대로 부처다. 읽으십시오. 예. 선지시가 마하반야 바람이 가장 높고 가장 위이며 제일 으뜸이니 머무름도 없고 지나간 것도 없으며 또한 미래도 예, 현재도 없고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다. 이 허공자리에는 뭐가 있죠? 하나도 모습 건드려볼 수가 없어요. 건드려볼 수 없으니까 모습을 통해서 생기는 과거의 미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3세 제 부처님이 다 허공을 깨달아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모두 부처님은 바로 허공을 깨달아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우리한테 분명히 말씀하세요. 절대로 불교를 공부할 때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못 공부하면요, 이거 공부해야 될 거, 저거 공부해야 될 거, 그렇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육조대사께서 바로 이것이 불교의 길이고 깨닫는 길이고 부처가 되는 길이다. 매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 계속 읽으십시오. 3세의 모든 부처님이 여기서 나오셨느니라. 마땅히 큰 지혜를 써서 오온의 번뇌와 망상을 타파할 것이니 이렇게 닦아 나가면 결정코 불토를 이루어서 삼독을 멸하여 계정해를 예, 이렇게 불도가 이러면 뭐가 된다 그러죠? 이 안에 있는 탐욕과 성량과 어리석음이 어디로 간다 그러죠? 계정해로 간다.
계를 지키고 늘 마음이 고요하며 세상을 바라볼 때 지혜를 가지고 바라보는 거 이렇게 바뀐다. 그러니까 어두울 때는 범부고 깨달음은 부처인데 그게 딴 얘기가 아니라 어두울 때는 탐진치가 있고 깨달으면 개정해가 있다. 이렇게 아주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런 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두울 때 범부고 깨달음 부처 된다고 하면 아이고 부처는 어떻게 되나 하지만 매우 간단한 얘기라는 거예요. 깨달으면 뭐가 되죠? 계를 지니고 마음이 고요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가 생기는 그걸 부처라 그러지 다른 게 부처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매우 간절하고 분명히 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한테 모든 경을 다 외우는 게 불교가 되는 게 아니다. 뭘 알아야 되죠? 반야를 깊이 알면 이것이 부처다. 그러면 모든 경전은 뭐냐? 여러 번뇌가 있다 보니까 수많은 말을 했지만 그 근본은 뭡니까? 이 허공자를 깊이 알면 이것이 견성이라는 것입니다. 읽어주십시오. 선지시가 내 이 법문은 한 반야로부터 84,000 지혜를 내나니 왜 그러느냐? 세상 사람이 84,000 번뇌가 있기 때문이니라. 만일 번뇌가 없다면 자성을 떠나지 않고 항상 지혜가 나타날 것이니. 예, 바로 이렇게 번뇌가 없으면 바로 반야의 지혜가 분명하고 그 반야의 지혜 분명한 것은 뭐죠? 나의 성품이 허공으로서 더불어 하나라는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반야의 지혜 들으면 바람이 흐르죠? 생사 넘어서는 거예요. 그럼 반야는 뭐죠? 내음도를 나눈다. 아, 내라는 게 있는 것이 아니고 니라는 게 있는 것이 아니고 다 비어있구나. 이러면은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깊이 들어가면은 내라는 거를 너다 나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허공으로서의 십답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속에 너는 옛날에 그랬지.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게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되고 나는 너렇게 되고 수없는 그 너와 나에 대한 응어리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미래를 바라볼 때도 그렇게 바라봅니다. 근데 우리 허공 깨달으면 놔버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생각할 것도 없고 기억할 것도 없고 앞으로 붙잡을 것도 없다.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거는 나의 성품을 이해할 때 하는 말이지 평소에 말이죠. 아무 생각 없이 살아 이 말 아니다. 근데 이걸 잘못 이해해서 말이죠. 멍청이 사는 걸 사람이 많아요. 자기 의무도 안 하고 말이죠. 밤 잠만 자고 눈 눕고 공부한다고.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대목을 지금 읽어주십시오. 이 법을 깬다는 이는 곧 생각도 없고 기억도 없고 집착함도 없어서 미친 망령을 일으키지 않고 스스로의 진여성을 쓰므로 지혜로서 비추어 보아서 일체 법을 취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 이것이 곧 견성하여 불도를. 예, 이게 여기서 이 육교사께서 정말 간절하게 우리한테 분명히 말씀하세요. 보세요. 이렇게 허공을 깨달은 자는 지금 당장 너다 나 따질 것도 없고 또 과거에 너는 어쩌는데 이런 기억할 것도 없고 또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 너는 나한테 앞으로 이렇게 된다는 지착도 없어서 아르마리와 잘못된 생각을 익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생사에서 니다 나다 하는 생각을 익히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스스로 참답게 여여한 이 자리, 이 허공 자리를 써서 이 허공을 바라보면은 일체법을 바라보게 되죠. 그게 뭐죠? 반야 바라버립니다. 이렇게 반야가 일어나면은 일체 모습은 다 집답잖아서 붙잡을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다. 너다 나다 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너다 없다 해서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할 것도 아니고 모든 법을 허공성 도리에서 집답지 않는 모습으로 걸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견성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대사께서 이렇게 분명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한 1, 2분만 조금 입정했다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 예. 조금만 쳐주세요. 예. 한 1, 2분만 입정했다.
예, 주십시오. 예. 일체 만법이 텅 비어서 모든 모습이 나오면 쉽지 않다. 그 안에는 나와는 것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지혜가 된답니다. 내 힘을 얻는 거예요. 책 보고 얻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거 힘을 얻으면은 생사에서 벗어나서 내가 죽고 내가 나고 이 모든 차에서 벗어나서 전도 건너갑니다. 그러면은 생도 없고 사도 없고 생사를 굴리고 생사 굴리는 자체는 바로 허공을 난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되고요. 그 지금까지 마지막에 이제 이 법을 깨달은 자는 생각도 없고 너다 나다 분별할 것도 없고 과거에 대한 너에 대한 기억도 없고 미래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해야지 하는 집착도 없었어. 아르말이 헛된 생각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스스로 이 참다운 성품을 써서 지혜로 일체법을 관조하는 반야가 일어난다. 이렇게 되면은 일체 모습을 집착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등져서 하찮게 생각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취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아서 이것이 곧 바로 견성이다. 이것이 바로 부처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요. 제가 읽으면서 이제 조금만 읽겠습니다. 선지시가 만약에 깊은 이 법성자리 허공사와 반야삼매 이 지혜의 삼매 우리가 늘 눈을 떠서 깊이 바라보면 이게 반야삼매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니라 사물을 바라볼 때 깊이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반야삼매입니다. 이렇게 반야삼매에 들고자 하면 모름지기 반야행을 닦고 내 마음속에 스스로 일체만법이 허공샘을 잘 보면요. 그게 반야행이죠. 그러고 나서 뭘 하냐면 금강반야경을 지송하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 이 마하반야 바라면은 이분이 5조 홍인에서 배운 게 금강경이잖아요. 금강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강경을 지송해라. 그래서 오늘 이번 겨울에 천야정진에는 금강경을 집중으로 법회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곧 견성하리라. 뭐죠? 나의 찬성품을 버리라. 이 얘기예요. 견성이 뭡니까? 나의 성품을 보는 거예요. 무슨 오랜 산에서 말이죠. 막 닦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 보면 그냥 견성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 백봉생에서 늘 우리한테 전하는 메시지였고요. 저희도 역시 도반님들께 전할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무슨 큰 권위의 세계에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땅히 알라. 이 공덕이 무량무변함을 경 가운데서 금강경 가운데서 분명히 찬탄하셨으니 이를 다 말할 수 없느니라. 이 법문 이것이 최상승이라. 큰 지혜 있는 사람을 위하여 설한 것이며 상근인 상근을 위해 설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지혜가 적고 근기가 얕은 자는 이 법문을 들어도 마음에서 믿음이 나지 않느니라. 여기서 근기가 얕은 사람은 누굴 말하냐면요. 여자를 말하거나 못 배운 사람이 아니고 뭘 닦아서 내 걸로 하는 사람 있죠. 연부를 하면 나한테 뭐가 도움이 되나, 창설을 나한테 뭐가 도움이 되나, 다른 일이 우리 집안에 뭐가 되나, 이렇게 하는 사람, 이게 근기가 낮은 사람입니다. 백봉스님께서 우리한테 늘 말씀하신 거는 차라리 대승의 범부는 될지언정 소승의 성과는 탐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늘 하셨습니다. 이 다 육조대서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혜가 적고 근기가 얕은 자는 이 법문을 들어도 마음에서 믿음이 나지 않느니라. 왜냐하면 비유를 들건대 큰 용이 연부지에 큰 비를 내린다면 성읍이나 마을이 모두가 마치 대추나무 잎을 띄운 것과 같이 떠내려 가겠지만 만약 큰 바다에 비를 내린다면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나니 이와 같이 만약 대성인이나 최상승인이 금강경 사람을 들으면 곧 마음이 열려 깨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허공도리를 공부하고 깨친 사람은 작은데 붙잡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까닭에 마땅히 알지라. 원래 본성에, 우리의 본성에는 뭐가 있죠? 오랫동안 본성을 바라보면은 스스로 반야의 지혜가 있어서 스스로의 지혜로서 항상 관조함으로 문자를 불지 않느니, 책을 통해 얻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내가 사물의 깊은 공돌이를 붐으로써 반영한다는 거죠. 비유하면 이와 같은 것이니라. 비는 본래 하늘에 내린 것이 아니라 원래 이것은 용이 일으켜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비가 오면 하늘에 구름이 모이고 그 속에 용이 있어서 비가 내리는 생각하겠죠. 하늘에 내린 게 아니라 용이 내리는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일체 중생과 일체 초목과 유정무정으로 하여금 모두 다 윤택하게 하고 모든 내물은 바다로 흘러들어 마침내 하나로 합치게 되나니 중생 본성의 반야지혜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 우리의 반야지혜도 큰 바다와 같아서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 만약에 내 거를 하는 사람은 어떨 때 닦으면 내게 잘 되고 뭐 기도발이 서고 뭐 전부 이런 생각만 하니까 아 복이 늘었다 줄었다 이런 생각이 있지만은 참다운 본성을 본 사람은 늘었다 줄었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 바다와 같은 마음을 쓴다 이런 말이죠. 선지시가 근기가 낮은 사람이 이 돈교 법문을 들으면 마치 뿌리가 약한 초목이 큰 비를 맞으면 모두 다 쓰러져 자라지 못하는 것처럼 근기가 낮은 사람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 원래 반야 지혜를 갖추고 있기는 큰 지혜 있는 사람과 조금도 차별이 없거니 어찌하여 법문을 듣고 스스로 깨우치지 못할까. 우리 사람은 다 똑같이 반야의 지혜를 가지고 있고 원래 그 성품은 다 텅 빈데 왜 어떤 사람은 이 법을 하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늘 내 거에 집착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이 자리에만 계속 집착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가를 알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육조대사께서 이 소승근기들 내 것만 집착하고 모든 불법을 닦을 때도 전부 내 것만 어떻게 내한테 무슨 이익이 있나 이렇게 하는 소승근기들을 위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래 반야 지혜를 갖추고 있기는 큰 지혜 있는 사람과 조금도 차별이 없거니 어찌하여 소승공기는 법문을 듣고 스스로 개호하지 못할까. 이는 사견과 내라는 견해죠. 사견, 중한 업장, 모든 마음속에 모든 기억은 니꺼니가 밖에 없는 거죠. 업장과 번뇌, 앞으로도 모든 행동은 이기적인 행동, 내 것만 찾는 거죠. 이것을 세 가지를 사견과 중한 업장과 번뇌 이렇게 세 가지 나눴어요. 사견은 지금 나의 생각이고요. 중한 업장은 과거의 모든 기억을 말하는 것이고 번뇌의 뿌리라는 건 앞으로 행동할 때마다 자기한테 생각의 뿌리가 거기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깊기 때문이니 마치 큰 구름이 해를 가렸을 때 바람이 불지 않으면 햇볕이 들여다지 않는 것 같으니라. 구름이 해를 가려서 그 구름 때문에 전혀 햇빛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반야의 지혜는 크고 작은 것이 없으나 일체 중생의 마음이 미와 오가 같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미혹하여 밖을 보고 수행하며 불을 찾음으로 마음이 미혹해서 바깥으로 자꾸 염불하고 자기 본성을 생각 안 하고 말이죠. 이렇게 빌고 또는 뭐 수행을 많이 해야 한다든가 또는 뭐 보시를 많이 해야 된다든가 이렇게 바깥으로 자꾸 수행하면서 불을 찾음으로 자기의 성품은 보지 못하니 이것이 근기가 낮은 것이니라. 참다운 자기 성품을 보면서 이 선정을 통해서 자기 성품을 보면서 이렇게 마반야 바람일로 건너가야 되는데 그저 바깥으로 무슨 빌거나 보시하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 내 거란 이 속에서 묶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 육조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닦고 보시하고 저기 당함해가지고 딴다고 하지만 아직 내 것이 있다. 이 속에는 기억 속에 내가 있고 지금의 내가 있고 앞으로도 있다. 이렇게 해서 못 벗어난다. 바로 자기의 성품이 텅 빈 걸 알아서 가야 된다. 그럼 이렇게 알기만 하면은 이것이 견성이라는 겁니다. 성불이라. 이게 우리한테 정말 용기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은 육조대사께서 돈교라고 합니다. 돈교. 한문으로 이렇게 쓰죠. 돈교. 돈교. 이렇게 쓸 겁니다. 뭘로? 여기서 깨치면 여기서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몇십 걸 닦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행자께서 위대하신 분입니다. 우리한테 이 자리에서 이걸 알면 여기서 그냥 견성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돈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 돈교를 깨달아서 밖을 향하여 딴 것을 집착하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 마음에서 정견을 일으켜 반야를 일으켜서 항상 번뇌의 티끌을 버리고 물들지 않는다면 이것이 곧 견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다 같이 읽을까요? 여기 선지시가부터 해서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선지시가 다 같이 읽죠. 선지시가 근기가 낮은 사람이 이 돈교 법문을 들으면
마치 뿌리가 약한 초목이 큰 비를 맞으면 모두 다 쓰러져 자라지 못하는 것처럼 금기가 낮은 사람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 원래 반야 지혜를 갖추고 있기는 큰 지혜 있는 사람과 조금도 차별이 없거니 어찌하여 법문을 듣고 스스로 개호하지 못할까? 이는 사경과 중환업장과 번뇌의 뿌리가 깊기 때문이니 마치 큰 구름이 해를 가렸을 때 바람이 불지 않으면 햇볕이 드러나지 않는 것과 같느니라. 반야의 지혜는 크고 작은 것이 없으나 일체 중생의 마음이 미와 오가 같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미혹하여 밖을 보고 수행하며 불을 찾으므로 자성은 보지 못하니 이것은 금기가 낮은 것이니라. 만약 돈교를 깨달아서 밖을 향하여 닦는 것을 국집하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 마음에서 정결을 일으켜서 항상 번뇌의 티끌에 물들지 않는다면 이것이 곧 견성이라. 반야의 지혜로서 지금의 밑거에 빠지지도 않고 과거의 기억 속을 착하지 않고 미래에도 기차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바로 번뇌를 벗은 거고요. 바로 이렇게 하면 이것이 견성이지 과거에 어디서 공부를 하고 어디서 닦고 그거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돈교 바로 이 자리에서 깨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조 해능대사께서 우리한테 이 돈교를 전하시는 겁니다. 예수였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하죠.